두 눈을 죽이고 그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의 죽음을 헤브론의 연못에 달아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는 아브넬의 뮤단에 아멘. 이스보셋의 죽음과 다윗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4명의 멋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그리고 이스보셋입니다.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은 이 4명의 아들 중에서 정말 탁월한 세 아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렀죠. 근데 그 세 아들이 하루아침에 다 전사를 하게 돼요. 브레셋과의 그 전쟁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에 사울 왕도 그 블레셋의 활에 맞아서 아주 치명상을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죽는 것보다는 자신이 죽는 것이 낫다 해서 칼을 앞에 놓고 자살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사울의 가문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울 왕이 하루아침에 새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자신도 자살을 했을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소수이 너무 사악했거든요. 너무 잔인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짐승들도 다 전멸시키라고 했을 때에 사울 왕은 전쟁에서 크게 이겼어요. 그렇지만 살찐 소 그리고 살찐 양들을 보고 욕심이 났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전쟁에서 이것만 이기면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것을 성취했을 때 마음에 욕심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그 아말렉의 아각 왕과 그리고 소와 양떼를 살려줬던 것을 보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을 말씀을 대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손을 그냥 내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정말 예배드리러 온 분들 그리고 지금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릴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린다면은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의를 지켜요.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요.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세워갈 수가 있는 거죠. 여하튼 사울 왕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가문에 은혜의 빛을 내려주셨어요. 사울의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사울 가문의 마지막 왕 이스보셋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며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에도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난 작은 일들 또는 큰 일에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의 평정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아멘. 이스보셋 왕은 스스로 자신이 권력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에 의해서 추대를 받았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실사는 누구예요? 이스보셋 왕이 아니라 바로 아브넬이었어요. 그러니까 42세의 이스보셋 왕은 그렇다고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아브넬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아브넬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어요. 심지어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후궁까지도 범합니다. 사실 왕의 후궁을 범한다는 것은 왕에게 도전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후궁을 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 왕은 아브넬에게 아무 말을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보셋 왕은 정말 아브넬이 싫었지만 그 없이는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점점 자신감도 잃었고 자신의 목숨을 틀어잡고 있는 아브넬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믿게 됩니다. 마침내 이스보셋 왕은 아브넬의 정신적인 영적인 노예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우리도 영혼의 어떤 지주 같은 지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에겐 사랑이 될 수 있고, 직장인에게는 뭐예요? 직장 상사들, 그리고 어떤 정부에 쓴 고위 관리자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인생을 평생 보호해가지고 지켜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보셋 왕이 그토록 믿었던 아브넬은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아브넬이 자신이 섬기던 이 이스보셋 왕과 이스라엘 영토를 통째로 다윗 왕에 바치려는 아주 정치적 공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회주의자였어요. 기회주의자.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윗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그에게 찾아가서 은밀한 대화를 합니다. 열왕기하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온 이스라엘이 높이신 임금님 앞에 모아놓고서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셔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래요. 이스보셋은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 아브넬이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아브넬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인 판세를 보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이 모든 땅을, 모든 통치권을 다 누구에게? 그래요,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충성을 다짐하지만 뒤에서는 뭘 꽂는 거예요? 비수를 꽂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이스보셋은 아브의 장군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넬을 요압과의 갈등을 통해서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멘붕이 온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살 수 없는, 와, 나의 인생은 끝났구나. 사실 어찌 보면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 이스보셋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다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잡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건 기회였지만 그 이스보셋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이죠. 우리의 진급과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상급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오직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주하고 바빠도 일상에서 거룩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내가 꼭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모든 걸 처리해야 돼요. 그런 자신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 또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거든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분주하고 바빠도.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일단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 꼬여진 이스라엘의 정권을 다윗 왕에게 주실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로마서 말씀인데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일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궐로 들어갔을 때에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물을 자녀낼 수 있었다. 좀 거친 내용이 거칠죠.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보셋 장군에겐 두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아브넬 말고 그 밑에 부하가 있었겠죠. 바로 바하나와 레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보셋과 같은 지파, 베냐민 지파였어요.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더 신뢰했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하나와 레갑은 왕을 배신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을 암살할 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아주 그냥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한참 더운 날에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 두 지휘관이 침실에 들어가서 그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목을 베어서 다윗 왕에게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바나와 레갑은 죽음으로 생겼던 이 이스보셋을 주저함없이 살해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다윗 왕에 투항했을까요? 그들은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어요. 어떤 삶이었다고요?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는 자신의 이익이라면 심장까지도 빼앗을 것처럼 압을 떨지만 이익이 나와 없으면 철저하게 그들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주의자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기회주의적으로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 도와주시면 오케이, 안 도와주시면 떠나는 거. 근데 그거는 정말 배직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갖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작은 신앙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이 앞에 있는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좀 더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나와 레갑은 정말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머리 회전이 빨랐던 사람이에요.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나름 지휘관까지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암살 계획은 잘 세웠지만 다윗이 누구인지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수준. 좋은 게 좋은 거지.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다윗 왕은 세상의 기회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온전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다윗 왕 앞에서 자신의 살인자를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님의 생명을 누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말 잘하죠. 누가 말했냐면 바나와 레갑이 말한 겁니다. 기회주의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합리화를 너무 잘해요. 자신들이 암살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암살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요. 정당화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거짓 예언자들이 참 많아요. 뒤에 보니까 돌라라는 그런 돌라라는 이단 교주가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교주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려요. 그리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 추종하는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가고 골수를 빼앗아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진짜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아니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는데도 왜 이런 거짓 예언자들과 교주들이 많아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종말이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점점 이런 사람들 많아질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통해서 환경은 더욱더 파괴될 것이고 2020년부터 2048년까지 최재천 교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2도가 높아지면 우리 지구는 회상불능이래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2048년이 몇 살입니까? 한 40, 50세 됐을 거 아니에요. 그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큰 용은 망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력을 미혹해 하는 자입니다. 그의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잘 보십시오. 악마가 용이라는 그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세상을 미혹해 하는 악마가 어디로 쫓겨났다 그죠?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땅으로. 그래서 땅으로 지금 땅으로 쫓겨나서 대충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에게 죄의 뇌로 전락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말에 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여러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열심히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의 완전 무장을 시켜주셔서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지켜주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걸 믿습니다. 바하나와 레갑은 자신들이 이스보셋 왕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합니다. 기회주의자들의 특징은 보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정당화해요. 전쟁이나 살인도, 간음도, 폭력도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자기네 죄를 다 덮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다윗 왕은 기회주의자들의 그런 사악함을 알아요.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정확히 찝어내고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라고 합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배신한 이 바하나와 레갑을 참수시킨 거예요. 그 손과 발을 다 잘라서 다 그냥 짐승의 먹잇감으로 다 얹어버렸어요. 기회주의자들의 운명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들의 작은 성공들이 더욱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의 죄를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심판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왕이 되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골몰수술 사용하지 않아요. 왕의 라이벌이었던 사울 왕도 몇 번이나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승승장구해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 유다를 다스렸지만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만약 다윗 왕이 주님이 세우신 사울 왕과 그의 감을 완전히 다 이렇게 징벌해 버렸다면, 점멸시켰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제한 11지파가 사울 왕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악한 자를 다 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을 보게 돼요. 사울 왕이 누구에게 죽죠? 블레셋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은 그의 부하들에게 암살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에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날마다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 왕은 포용의 리더십으로 연합을 합니다. 아멘. 다윗이 멋있는 것은 자신의 원수까지도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포용했다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붙였다. 아멘. 다윗이 탁월한 리더였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였던 이스보셋 왕을 홀대하지 않고 예우를 다해서 그에게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사실 짐승의 밥으로 던져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은 그렇지 않고 정말 극진한 예우로 이스보셋을 장례를 치러줍니다. 여기서 바로 그 다윗의 포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원수조차 포용할 수 있는 다윗. 누굴 닮았어요? 제 보기에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함을 통해서 정말 유다 지파와 11지파가 갈라져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11지파들이 다 돌아오는, 다윗에 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요. 다윗이 머리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까지도 우리가 포용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 그러자 11지파가 모두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추대합니다. 우리 사무엘 하 5장
3절 시작.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아멘.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살려고 그냥 애써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통해서 그냥 다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정말 포용의 리더십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완성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우리의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짐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